아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음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거 대신 뭐 참는 게 좋겠죠. 네? 제가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잘 부르는 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하필이면 오늘 마이크가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신난 찬양이에요. 네, 그냥 뭐 말죠. 왜 안 될까? 목사님이 하셔야겠네요. 화면은 저걸 보고. 제가 할길이 웃길 것 같고, 네, 참 신나는 찬양이에요. 네, 신나는 찬양인데 아쉽네요. 이 여름 성경학과라도 하면은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주 뭐 목이 터지게, 그때는 뭐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고 이럴 만한 곳이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노래방이 흔해가지고 애들이 막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뭐 저 찬양을요 아주 막 목이 터지게 부르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 노래처럼 신나고 뭐 즐거운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예. 뭐 어때요? 읽어보니까 다 없대요. 다 없어요. 지금이야 기계로 뭐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해요? 소가 밭도 갈고, 이 소똥으로 거름도 만들고, 소가 달구지를 끌어가지고 짐도 나르고, 아무튼 뭐 그 소가 없으면은 농사도 안 되고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가 당시에 제일 비싼 그런 거였고요, 집안에서 그 재산 목록 1호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소가 어떻대요? 없어요. 소가 있어야 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그뿐인가요? 포도나무도 없대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대요. 여러분,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여름과일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포도를 얘기했을까요? 포도를 많이 먹기 때문에 포도를 얘기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포도가 여러 가지로 그 기묘하게 쓰이는 그런 과일이더라고요. 포도를 오랫동안 먹으려고 말려서 뭘 만들죠? 건포도. 예, 건포도를 만들어요. 또 중동이나 유럽에는 물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물 대신 포도로 즙을 내서 포도주스나 포도주를 이제 음료수 대신 마시는 거고요. 또 포도가 덜 익으면 시죠. 우리는 이거 쉬어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것도 안 버린대요. 이걸로 식초나 소스를 만든대요. 네. 또 우리 여기 한정식 이런 데 가보면 연잎밥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연잎에다가 이렇게 밥 싸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것처럼 중동에도요 포도잎에다가 쌀, 고기, 채소 이런 걸 싸가지고 찐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돌마라고 하는데, 이게 중동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뿐만 아니라 이파리까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포도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식재료인데 포도가 없대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지금 17절에서 읽어본 대로 이거 하나도 없대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지요. 찬양은 뭐 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신 것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런 은혜로운 고백인데, 여러분 은혜롭긴 한데 현실은 어때요?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이때의 심정을 고백한 게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은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남유다가 이제 망할 거야. 어떻게 망할 거야. 라는 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으로 보고 났더니, 이 환상으로 보고 났더니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요. 창자가 흔들린대요. 입술이 떨린대요. 뼈가 썩어 들어간대요. 사지가 떨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유다가 망해서 이제 그렇게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아가지고요, 소도 없고 이 과수원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하나도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주 실감나게 고백하죠. 지금 망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데, 환상만 보고도고요, 이 환상만 보고도 사지가 떨릴 만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찬양은 너무 밝아요. 참 아쉽네요, 저거 찬양은. 한번 들어야 되는데, 찬양은 진짜 밝은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은 너무 밝아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해서 찬양이 너무 밝고, 이 작곡한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작곡했을까요? 하박국이 앞으로 겪을 고난은 남 일이니까 나는 뭐 모르겠고 그냥 뭐 신나게 만들랜다. 그래서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소도 없고 포도도 없고 쫄딱 망한 상황에서도 이 기뻐할 수 있고 신나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18절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왜 이렇게 뭐 다 망한, 쫄딱 망한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대요.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할 수 있대요.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아마 이 곡을 작곡한 분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만들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을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예, 우리처럼 이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하바쿠크예요. 저기 이제 글자가 있는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자가 있는 이제 발음 그대로인데요. 히브리 말로 하박국이라는 뜻이고, 근데 읽을 때는 우리는 하박국 그러는데 진짜 히브리 말은 하바쿠크 그렇게 읽는 거래요. 뜻은 뭐래요? 포옹하는 자, 껴안는 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하면 뭐가 생각나죠? 호박국 생각나잖아요. 호박국. 그래서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하박국 몇 장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뒤에서 호박국이 성경에 어디 있어?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하박국 하면 호박국이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이잖아요. 자기네 나라 말이라서 하박쿠크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 뜻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 그런 뜻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줘야 했을까요?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가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곧 나라가 망할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의 이제 멸망을 얘기하는데 왕이 3명 있어요. 누구래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자, 3 왕이 이제 앞으로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여호야김이랑 여호야긴 그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특히 지금 하박국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때는 저 첫 번째 어떤 왕이래요? 여호야김. 이 왕의 시대였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그냥 건강하고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이제 망조가 들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여호야김 시대에 나라의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애굽왕을 바로왕이라 그러잖아요. 그 세계사에서는 파라오 그러죠. 성경에 그걸 바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바로 느고라는 그 애굽의 왕이요. 그 애굽의 다른 나라 왕인데 그 유다의 왕족 중에서 말 잘 듣게 생긴 놈 하나를 골랐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이에요. 아, 이놈이 말을 잘 듣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애굽 왕이요. 그 유다의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세워줬는데 그 사람이 왕을 세워줬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요즘 말로 그 왕으로 꽂아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꽂아준 겁니다. 이름도 원래 여호야김이 아니었대요. 이름이 원래 뭐였냐 하면 저희 뭐라 그래요? 엘리야김이었대요.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이요. 앞으로 네 이름 엘리야김이라고 하지 말고 여호야김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 이름을 바꾸게 했느냐? 여러분 그 애굽 왕이 유다 왕한테 너 이름 바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바꾸면은 그 무슨 말이에요? 누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의 이름도 바꿀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그 나라의 왕의 이름도 바꾸기도 했다는 거죠. 예, 이 정도예요. 예. 이런 여호야김이 죽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래요? 여호야긴. 그저 사람 이제 19대 왕입니다.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요 아들은 더 비참해요. 아버지는 애굽의 꼭두각시였잖아요. 그 애굽의 왕이 이름도 바꿔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고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꼭두각시예요.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요. 이 나라가 와서 치근대고 저 나라가 와서 치고 뭐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저기 보면 몇 개월이래요? 저 3개월이 뭐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 이제 왕 그만해. 왕을 바꿔버려요. 3개월 만에 왕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예? 이때까지 이제 하박국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리고 또 그 다음 왕은 누구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 위에 있는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예요. 작은 아버지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또 아까 그 여호야김도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 말 잘 듣게 생겼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중에 이제 여호야김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놈이 말 잘 듣게 생겼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리버리하고 이제 그런 놈 하나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시드기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름은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저기 뭐라 그랬죠? 마따디아. 원래 이름은 마따디아예요. 그런데 또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힘이 센 걸 과시하기 위해서 너도 이름 바꿔 그래서 바꾼 게 시드기야가 된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저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저런 꼴 당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의 말로가 비참했어요. 뭐냐 하면 아들들이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멀쩡했을 때 마지막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자식들이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그걸 끝으로 눈이 먼 거예요. 그 다음에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채로 끌려갑니다. 그 옛날에 죄인들은 뭐 마차에도 싣고 갔는데 마차가 뭐예요? 이 손발에 착고를 차인 채로 바벨론까지 그 엄청난 길을 끌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평생 바벨론 감옥에서 갇혀 살다가 죽고 맙니다. 하박국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중에 여호야긴 이 두 왕의 시대를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하박국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아주는 자, 위로하는 자. 그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안아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그래도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니
이거 뭐 쫄딱 망하는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줄을 놔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망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위에부터 읽어봅니다. 망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셨대요. 그거 보고 났더니 나라가 망하는데 그래서 소의 외양간도 없고 무슨 뭐 포도 열매도 없고 뭐 무화과도 없고 그런데도요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큰 그림이 뭐냐?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대요. 첫 번째만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의 멸망 후 회복해 주시는 큰 그림. 예. 첫 번째는 유다가 자기네 나라잖아요. 자기네 나라가 망할 걸 보여주셨는데 망하는 걸로 끝나질 않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회복된대요. 다시 회복되는 이걸 큰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더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70년 후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집 나가보면 어떻죠? 집을 나가봐야 집이 편하고 좋은 줄 알잖아요. 집이 편하고 좋은 줄 그제야 알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떠나는 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보니 그제야 하나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 끝날 때쯤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70년 후가 되니까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런 상태로 이제 다 신앙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가 망할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라가 막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도 선지자들이 그랬더니 나라가 망한 걸 복수하겠다고 무슨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군인을 조직하거나 이런 거 안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탈출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거기 있으려니까 가만히 포로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70년 동안 그 포로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70년 때가 차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믿음이 다 회복되잖아요. 이렇게 될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 두 번째는 뭐래요? 한번 봅니다.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큰 그림. 예. 바벨론한테 유다가 망했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요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였대요. 근데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놈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우리는 회복될 텐데 얘들은 완전히 망할 거구나. 속이 좀 시원하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렇다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유다를 심판할 만큼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바벨론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면서 참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아주 나쁜 죄악을 많이 저질러요. 시드기야 왕한테 한 것처럼 이 정복하면은요.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들 웬만하면 다 눈을 빼버리는 거야. 왕들의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성벽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시체들을 거기다 다 걸어놔요. 뭐 아주 잔인하게 걸어놓는 거죠. 또 이런 건 유기도 아니에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 이런 데에다 그냥 사람을 태워버린대요. 또 사자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던져요. 그 사자를 굶긴 다음에 집어던져요. 다 사자밥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특별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한번 나가서 싸움이 붙으면
왕들의 눈을 빼버리고 사람들을 잡아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가서 산채로 사자밥이 되게 던져버리고 뭐 그 외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에요. 세계사에 보면은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바벨론이 무서웠는지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고 하면은요 아마 이것 때문에 더 잔인하게 굴었을 거예요.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온다 싶으면 무조건 먼저 항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죄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나라가 망해도 조금 괜찮은 나라한테 좀 망하면 그래도 면이 쓰잖아요. 어쩌면 망해도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들한테 망할까? 예? 이거 하박국이 이게 앞에 이제 1장 2장에서 왜 바벨론이 우리나라보다 악한 나라인데 왜 이런 나라한테 망하게 만드십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바벨론이 니네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얘들도 이제 망할 거야. 그 다음은 바벨론 순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는데 이 둘이 망하는 거에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바벨론은 망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얼마 안 갔어요. 70년인가? 120년인가? 한 그 정도 가다가 그냥 바벨론도 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조상이 된 이라크의 조상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역사에서 그냥 흔적들 사라져. 얼마 안 갔어요. 뭐 진시황도 그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되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나라가 흐물지 진시황 죽은 다음에 뭐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그런 꼴이 납니다. 반면에 유다는 비록 망한다고 했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돼요.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돌아오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이 다시 뜨겁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다시 망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유다는 소망이 있어요. 바벨론은 소망이 없어요. 망한 걸로 끝나고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보여주셨겠어요? 유대인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니네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가 없고 포도도 없고 소출도 없고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기운이 뻗치는 일인지요. 19절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래요. 그러더니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막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힘이 난대요. 그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살다 보면은 일도 안 되고 뭐 뜻대로 일이 안 풀리죠. 그럴 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조금 원망하고 서운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도록 절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고난이 바뀌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바벨론이 아니고 유다가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큰 아픔을 당하는데 그 아픔이 정말 망하게 하는 아픔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아픔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아픔이었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하게 바뀌는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책인데요. 제목이 뭐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 그런 책이에요. 덩컨 웰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뭐 돈의 역사. 전쟁사라고 하면은 주로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싸웠는데 왜 싸웠고 어떻게 싸웠고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쟁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쟁사를 살펴본 책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바이킹 아시죠? 북유럽에서 어마무시하게 악명을 떨치던 해적들입니다. 이 바이킹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요.
그 얼마나 뺏고 괴롭히는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해적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맨날 뺏기지 말고 차라리 조공을 바치자. 그 사람이라도 죽지 말자. 그래서요, 바이킹들한테 조공을 바치게. 굴욕적이지요. 굴욕적인데 뭐 너무 많이 해적질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바이킹한테 조공을 바쳤대요. 바이킹들이 조공으로 받은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라에서 조공을 바이킹들한테 바치기 시작하니까 그 돈의 규모가요, 그냥 해적질을 하는 정도의 이거 오는 그 수입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조공으로 받는 돈이 많은데 이거 돈이 많다고 싸놓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뭘 해야 돼요? 네, 써야죠. 어떻게든지 써야죠. 그래서 이 조공받은 돈으로요, 이번에는 그 뺏지 않고요, 물건을 샀대요.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샀다는, 나라에서 뺏어서 그 돈으로 다시 그 나라에 물건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얼마나 물건을 많이 사는지 이것 때문에요, 유럽 경제가 좋아졌대요.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바이킹들한테 조공을 바치려면 나라에서도 없는 돈을 바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세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가만히 있다가 세금 폭탄 맞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한 해 농사 지으면요, 세금 내요. 자기네들 먹고 살아요. 이건 만족하는 거예요. 뭐 많이 거칠 것도 없고, 많이 수확할 것도 없고, 조금 수확할 것도 없고, 어쨌든 수확한 거에서 세금 내고 자기는 먹고 살고 그걸로 만족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제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잘 져서 수확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바이킹들한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을까? 품종을 개량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수확량이요,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심고 나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늘어나는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이 이 바이킹들한테 빼앗긴 덕분에 수확량이 엄청나게 느는 농사의 혁신이 유럽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이킹한테 뺏길 때만 해도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비슷하죠. 나라가 망한다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덕분에 신앙이 회복됐잖아요. 삶이 회복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유익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당장 눈앞의 일만 보면 고난이고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요,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